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 번을 읽어도 너무나도 멋있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놀란 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이라고 해석된 원어의 의미는 결심이나 마음먹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판결이 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죄 석방을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 하지만 이것은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제 우리는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는 부분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는 톤 데 아르케곤 테스 조에스 아펙테이나테인데요. 원어의 의미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는 의미보다 사실 조금 더 우리에게 깊게 훅 찔러 들어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3개의 포인트로 나눠서 원어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명의 부분입니다. 생명의 라고 번역된 원어는 조에스로 단순히 살아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생명의 부여자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를입니다. 주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원래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의도적으로 퀴리오스가 아닌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르케고스란 단순히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도자나 선구자라는 의미로 태초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죽였도다인데요. 이 죽였도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아펙테이나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펙테이나테는 단순히 죽였다라는 의미라고 하기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아펙테이나테의 정확한 해석은요, 바로 너희가 죽였다입니다. 이제 방금 나눠본 3가지 포인트로 다시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를 살려 해석해보자면 조에스, 생명의 부여자, 아르케고스, 창조주를, 아펙테이나테, 너희가 죽였도다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예수님을 죽인 행위를 2000년 전 유대인들의 행위로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직접 죽인 것은 아니기에 자신들이 죽인 것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를 바로 너희가 죽였다 라고요.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살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를 스스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던 로마로부터 해방 그리고 화려한 삶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실망감에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생명의 근원을 너희 스스로가 버렸다라고요. 눈에 보이는 효과적인 방법, 오늘날의 바라바를 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로마로부터의 해방도 화려한 삶도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우리 스스로 버리고 있다고 말이죠. 이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죽인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꿈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잠시 뒤로 미뤄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부여자를 죽인 삶은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삶이 화려해 보여도 그 삶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다시 예수로, 다시 언약의 생명 안에서 살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1년 4월 4일 대학청년부 주일 예배 때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Do Jesus.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2000년 전 유대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할 예수님을 나 스스로 또한 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내 안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